지금 갈릴리 전역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베세다 아래 거라사, 그 다음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오늘은 게네사렛, 이제 막달라, 디베랴 이렇게 갈릴리 동북서 이렇게 쭉 해서 살펴보는데 이 게네사렛 뜻이 뭘까요?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은요,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뜻은 원래 옛날에 구약 시대도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신명에 나오지만서도 겟네렛이라는 도시였는데 그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게네사렛이라고 했는데 게네사렛은 뜻은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넓어요. 예, 평야. 그래서 부요한 동산. 게네사렛 뜻이 뭐라고요? 부요한 동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옥한 평원. 예, 부요한 동산, 비옥한 평원. 그래서 이 게네사렛은 널찍하니요 이렇게 편만해져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그리고 굉장히 풍성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대로 지금 그물을 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기 잡는 그 시간 타임을 우리가 또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으면은 언제 출항하는가 하면요. 저녁밥 먹고 한 7시쯤 배를 저어서 가요. 그러면 이제 깊은 데로 고기가 몰리거든요. 밤중에는요.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 노를 저어서 가서 그러면 한 9시 되죠. 9시에 뭘 내리겠어요?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치는 것 딱 한두 시간 동안 그물을 쭉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물 내려놓고 뭐예요? 잠깐 잠을 자요. 그리고 3시부터 그물을 또 거두기 시작해. 3시 새벽에 그물을 거둬요.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거두지 않으면 5시 정도 되죠. 그럼 5시에 다시 그물 다 거둬가지고 어디로 와요? 무트로 와요. 항구로 오면은 항구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이제 바로 그물을 씻어야 돼. 그리고 왜 말려야 돼? 지금이야 이제 나일론으로 돼가지고 그물이 아주 그냥 불어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면직 같은 걸로 됐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 나오면 뭐요? 이 밧줄처럼 굵어져요. 불어버려요. 그걸 무거워서 못 갖고 가. 그래서 씻어서 말려가지고 어떻게 낮에 잠깐 또 자고 또 저녁에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그럼 고기는 낮에 잡는다, 저녁에 잡는다? 저녁에 잡는, 갈릴리에서 저녁에 잡는 것이 통상적인 그 상식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보고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다들 형제 사촌간이나 마찬가지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띄워서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제 가르치신 후에 어디로 가라? 어디로? 깊은 데라고. 왜냐하면 해가 뜨잖아요. 아침이 되면은요, 바로 고기들은 이제 무 쪽으로 오거든요. 가까이. 깊은 데 있지 않고 이제 햇빛을 의해서 무트로 나오는 쉽게 하면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어디로 가라고요? 다시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뭐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랬더니 그물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차고 넘칠 정도로 했다. 이건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 판단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얘기하면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바로 주님의 전지전능성이거든요. 그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고기는 어디에서 잡히도록 했다? 베드로의 낚시 그물에 다 걸리도록 되어 있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데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방어 때 사건. 예, 저기 포항에요. 제일교회 다니는 원래 그분 가정이 불자 가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늦게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집사가 됐어요. 근데 이건 뭐 충성하는 집사가 아니라 늘 말썽꾸러기야. 그래서 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하여튼 속썩이는 집사였어요. 그래도 뭐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하는데 이제 교회 이제 횟집도 하면서 뭐냐면 낚시 이제 고기도 잡는 거예요. 배 가지고 고기를 잡는. 이건데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요. 4억 몇 천이 되는 거예요. 빚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집회 부흥회가 있는데 이제 직원 월급 주려고 560만 원 딱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집회에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홀라당 그냥 무명으로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뭐 물이 샌다 어쩐다 하니까는 그냥
그래서 집회 중에 헌금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또 너는 도대체 사이코냐? 도대체 어떻게 그러세요? 직원들 월급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아이고 은혜 받고 그렇게 비도 샌다 하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헌금했다고. 하나님 보고 안 주시겠냐고.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간증을 해요. 하나님 내게 좀 빚을 갚게 해주면 내가 진짜 잘 한번 해보고. 자기 교회도 뭐예요? 교회가 막 스레트 지붕으로 진짜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비가 새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건축을 좀 해야 될 상황인데 빚만 갚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모시고요. 이제 장치망회라거든요. 우리 이제 고기 잡으러 가봤잖아요. 들어는 가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나와요. 그게 원래 그런 만들어져 있어요. 그물 자체가 장치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걸치는 그물하고 장치망 이거 어장하고는 달라요. 그리 들어가면 나오지는 못해요. 들어는 가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기 얼굴 한번 보고 바다 한번 보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김상태 집사님 정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참 축복기도를 빡시게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딱 이제 그냥 믿고 이제 왔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2000년도 벌써 19년 전이네요. 2000년도 12월 25일 6시 아침 6시 30분 동생이 막 전화 왔고 형님 빨리 오라고 지금 고깃집은 막 가득 찼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고기가 방어대인데요. 방어대가 15kg예요. 20kg 막 어마어마한 큰 방어 엄청나게 큰 게. 그런데 이 고기가 12월 25일 연말에 잡히지가 않는데요. 고기가 그 지역의 동서남북 사방팔 500m 그 거리에는 다른 장치망이 어부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11월 달에 잡히고 12월 달엔 전혀 잡히지 않는 이 방어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몇 마리? 500마리 같으면 말도 안 해. 5,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 마지막 들어가는 그 고기까지 줄 서서 들어가려면요. 거기 먹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쭉 줄 서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득 찼더랍니다. 입구까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7.5톤이요. 배로보다 2개 실어도 2,500마리 못 싣겠더래요. 7.5톤이 큰 배거든요. 그 2배로 실어도 못 싣을 거예요. 또 2번 나눠서 그렇게 갔는데 그 경매로 딱 붙였는데요. 정확하게 5억 6천이 나오는 거예요. 5억 6천. 그래서 11조 5,600만 원 하고 또 그 다음에 밍크 고래가요. 그냥 그물이 잡혀 입은 거예요. 원래 못 잡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거. 그걸 또 했더니 5m 30cm짜리가 해갖고요. 5억 넘게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오징어떼가 들어왔는데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혀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마리도 방어떼가 안 잡혔는데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집사님 지금은 이제 김상태 장로님이 되셨는데 전국 다니면 간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게 바로 베드로의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가지고요. 그에 그 11조하고 건축해갖고 지금 건축 교회 깔끔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이 속색인 집사가요. 김 집사가 목사님이 꼭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같이 안 보이고 이렇게 맨날 사람으로 보이니까 맨날 갈등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요. 달라져서 태도가 목사님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요? 목사님으로 보이더랍니다. 목사님. 그러더만 이제 차도 한 대 딱 사주고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 목사가 사람으로 안 보이고 목사님으로 보인 후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요. 한마디로, 오늘날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때 당시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바로요. 그 김상태 장로의 기적이라는 거 실제로 이름이 인터넷 검색하면 다 잘 나와 있어요. 꼭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은 부유한 동산 아주 넓지라 되어 있고요.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고기 잡는 배들입니다. 이제 배를 이제 줬고요. 그 다음에 평원 그리고 이 유실수가 많아요. 과일나무가.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보면요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거기 차로 양쪽으로 지나가 보면요. 뭐 지금은 이제 오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화과, 그다음에 감람나무는 바로 뭐예요? 올리브. 그다음에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그런 나무들이 하여튼 가득 잡아. 그만큼이 넓은 풍요로운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게네사렛에서. 그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를 만나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그 콜링한 곳이 바로 게네사렛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곳에서 불러서 바로 제자 삼는 그 도시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의 베드로 만남을 왜 알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 호숫가에 가가지고, 그렇죠, 배에서 그물 씻는 것을 보고 배에 올라서,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삼는 거예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제가 늘 멘트를 던지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믿으면서도 오늘날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안 믿는다고.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나 오늘날 예수님이나 같은 분이십니까? 다르신 분입니까? 같은 분이셔. 그러면 김상태 장로님 그런 기상천외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주님이요. 그럼 오늘날 내게서도 있을 수 없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만일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게네사렛 뭐 베드로 만나준 거 뭐 사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꼭이요 보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리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늘 진노와 분노가 바로 쌓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경건의 교훈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고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라 그 말이죠. 게네사렛의 베드로 만난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주님의 전지전능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의 주님의 전지전능을 믿습니다. 예, 그럼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니까요. 예, 지금 바로 해안 근처에가 고기가 몰려올 상황인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해서, 그리고 고기가 모아지는 것을 보다 한 번에 딱 해서 거기 안에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끄집어서님 그물이 찢어질 정도 2배 가득하고 넘치도록 그렇게 잡으신다. 이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그분을 잣대로 재면 안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럼 전지가 뭐예요?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전능은 뭐예요? 못할 것 없이 다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그냥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마다은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뭐 할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주님 직접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예, 바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각종 병에 걸린 자라 하잖아요.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 데려오니 그들 다 뭐 하셨다? 고쳐주셨다. 이게 전능하신 분만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은요, 의술로 하는 것도 한계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보다 현장에서 직접이잖아요. 뭐 약이 필요 없잖아요. 주사가 필요 없잖아요. 어떤 물리치료가 필요 없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그냥 고치시잖아요. 이게 전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고쳐주셔. 많은 사람 고쳐주셨어요. 병원을 고생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만지기만 하면 뭐 할 것 믿었어요? 나을 것을 믿었어요. 그 사람 다 나은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의심한 사람은 예수님이 일치 안 고쳐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해요. 자기 고향에 가서조차도 저들이 나를 믿지 않냐므로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믿을 때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날도 다 아셔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 줄 아시고 십장에 못 박을 다 아셔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 미래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미래를 알면요 바로 전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은 몰라요. 그러니까요 사단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부활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만 전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멘트 중에 한 멘트잖아요. 같이 봅시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렇죠.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을 가끔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정신을 바짝 들어. 코람도 제가 강조할 때 이 본문을 말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서 앉았다가 거기에서 뭐하고 일어난 시간도 아시고 아무리 멀리서도 내 생각도 이미 밝히 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 어디 가서 어디에 잠자리 든 것도 하나님 다 살피셔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 나의 모든 행동을 익히 정확히 바르게 알고 계신다. 이게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바로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허튼 짓 안 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제가 가면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정신이 바짝. 하나님, 아이고.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요 가서도 뭐했다? 제가 슬로모션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만 안 했어요. 다요 장난삼아 다 해도 저는 장난삼아 좋다 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네가 여기 앉는 거, 네가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 난 안다. 이러는데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요 하나님 나를 보고 알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잖아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것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만 안 됩니다. 나를 보고 알고 계신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보고 알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해돋는 데서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다 우리를 콜링해서 부르셨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고 그렇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요. 장차 재림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친히 직접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성령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지라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자녀들입니까? 옆 사람과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 내 아버지.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배경이 백그라운드 배경이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시콜콜하게 살지 마시고 자존감으로 내가 누구냐 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게네사렛 베드로를 만남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이 말하면요 무조건 하고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표가 되고 나의 인도하는 가이드가 돼야 되지요. 세상에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이드가 되고 안내자 되고 그 말씀이 말하면 나는 무조건 행동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만일의 경우 베드로가 아이고 당신이 어부요. 내가 어부요. 내가 정말로 잔뼈가 굵을 만큼 여기에서 내가 고기잡이한 내가 베테랑 어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이랬으면 베드로는 주의 제자가 안 됐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계산도 묻지도 않고 그저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 내린다 안 내린다? 깊은 데로서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말씀하면 그냥은요 우리도 행동하고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점이 여기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들은 것을요 그 말씀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한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도 하고요 모든 사건 가운데 역사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도 계수했어요. 그래서 세금 이제 하나님이 거두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숫자 20세에서 50세까지 다 이것은 바로 전쟁에 출정할 수 있는 그 나이가 20세, 50세입니다.
그런데 레이지파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30에서 50이고요. 그래서 이 레이지파 빼고 60만 3,550명 다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순종만 했어. 바로 그런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찌되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지혜롭지 못하신 분들은 하라 한 것은 뭐다? 그냥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찾아서 해. 이러니 고통이 오는 거, 고민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하라 한 것만 하고 하지 말는 거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지혜로운 성도.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청정하고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그대로 다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바로 갈멜산 전투가 일어날 때 그러잖아요. 저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신성 40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인 걸로 하자. 근데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날 이들로 다 알게 증거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늘에 불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한 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할 때는 하나님 들어주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무조건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수습은 하나님이 하셔요. 기적도 하나님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내 실력으로 하지 마시고 뭘 따라 하라고요? 말씀 따라 행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늘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뭐한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스가랴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기만 하면 너는 모든 부분이 다 풀리고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머리 돌리지 마세요. 굴리지 마세요. 하여튼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뭐하고 보라고요?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좀 후대하게 좀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 뭐 하겠습니다?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성모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어머니가요 하인들한테 이게 바로 유명한 뭐예요? 바로 포도주 사건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 하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뭐하라? 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왜? 비누 항아리에 뭘 담으라고 그래요? 물을 갖다 부어라. 근데 물을 갖다 부어라 하면 떠다 주래. 지금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뭔데? 포도주인데 술인데. 그런데 생각해봐요. 아니 물을 부었는데 그냥 떠다 주라고 하니 세상에. 근데 뭐요? 뜨는 순간 다 뭐가 돼요? 다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요. 제가 확신이 생긴다고. 자존감이 생기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배짱이고 믿음의 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 그럼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진짜 될까? 그러니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무쪼록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 되나? 행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따라합시다. 내가 감당할 말씀을 하러 간다. 그래 감당할 말씀만 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할 말씀을 하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고 희망적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시킬 때는 감당할 만 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겟네사렛에서 베드로 만남을 알기 위해서는요.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굴 깨달으라고요?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돼. 오늘은 이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요, 항상 보면요, 탓만 해. 네 탓, 네 탓. 예, 그리고 뭐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근데 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잘 보여줘요.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왜? 사실은 그렇잖아요. 잔뼈가 굵은 바로 이 업으로서 이런 일들은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잖아.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건 메시아다. 진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딱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이 자세 태도가 베드로가 제자되는 비결인 거예요. 만일에 하하 이거 이런 일도 하세요. 나도 그런 일을 한 적 있어요. 앞으로도 할 거거든요. 이랬으면 아이고 됐거든 나도 또 안 부른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래. 벌써 자기를 인정하잖아요. 나를 떠나서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딱 엎드려 부복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요. 메시아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벌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 사람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래 놀래서 자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처럼 항상 자기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제가 언급하는 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시대적인 영웅이라 했잖아요.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이 신앙의 영웅이 있다 없다? 세상에 영웅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보면 누구 관리 잘한다? 자기 자신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누구 탓이라고요? 네,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요나 때문입니다. 예,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가면 문제는 안 풀려요. 나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고 바로 회개했을 때에 베드로가 베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누구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일정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는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 회개의 삶이잖아요. 내 잘못입니다. 예,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런 놀란 일을 행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이대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야 되고요. 아무쪼록 나 자신을 좀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 자신을 살펴보아. 왜? 나도 뭐 할까 봐서 시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시험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도 버려야 돼요. 늘 경건한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 훈련시켜야 돼. 그럴 때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땅이 이 마지막 살아가면서요. 어떤 성도가 살아남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살아남아요. 결국에는 봐봐요. 왜? 마지막 때 되면 기상천외한요 2단, 3단 사이비 교주가 나타나고요. 이 사탄이가 발악을 해요. 그때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내가 성숙하지 아니하면요. 다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그때 신앙을 지켜야 돼.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요 건축하고 봉헌식 할 때에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문이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나 자신을 살피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 안 해 주세요. 받아주시는 분이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딱 커트해봐요. 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둬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적국으로 잡혀갔어. 그런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를 향해서 주의 성전을 딱 기도를 해. 성전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시 안 들어주셔?
들으셔 돌아본다. 그게 유명한 사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다니엘 된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자신을 늘 깨닫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패역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돌이켜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다윗이 또 다윗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 인물들은 항상 그런 자세 태도가 있어요. 늘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런 겸손한 자. 그래서 다윗이요 용서함 받잖아요. 결국에는요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좀 도와주셔야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맞다. 우리가 평생 놓치지 않을 멘트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입니다. 누구를 물어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같이 봐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평생 기도할 제목 중 하나가 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주여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나의 건강도 뭐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소서. 한번 해봐요.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늘 평생 잊지 말 멘트 기도문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과학 물리학이 뛰어나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아버지 앞에 요청하면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늘 평안하잖아요. 늘 하나님 복이 오니까 늘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죄만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껄끄러운 거.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나요. 완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주님의 뭐가 됐으니까? 제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생명보험 1단계 그렇죠. 변화의 삶이잖아요. 예수 제대로 만난다 안 변한다. 그러면 그건 인간 이하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목회자한테 말합니다. 안 변한 것이 수상한 거지요. 말이 안 맞는 왜? 하나님 말씀 앞에요. 엎드려 부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대변화가 일어나서 대사도가 됐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자, 베드로가 이제요 영혼을 추수하게 되는 축복 받은 거예요. 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한 몇 명? 3,000명. 한 번 하면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뭐였더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 큰 역사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도 이제 정말 베드로같이 대변화가 일어나서 영혼을 추수하게 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 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죠. 가장 큰 기적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활 때도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기적 안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확신이 온다니까요. 기적을 경험하면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용기 백배하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처럼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래. 그렇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게네사에서 베드로 만남 사건은 바로 주님의 전지전능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명심하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진짜 대반전의 역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 내가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깨닫고 늘 자기 관리하면서 회개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 영혼을 추수하게 되는 축복,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